말씀으로 돌아와서 사무엘상 27장의 말씀으로 다윗의 피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을 계속 나가면서 큐티의 과정으로는 사무엘 하까지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해식으로 지금 사무엘상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제 오늘 27장의 말씀에서 이제 사무엘상 끝에까지 이제 31장인데 거의 끝까지 오면서 이제 다윗의 때가 거의 다 끝나가고, 사울의 때가, 죄송합니다. 사울의 때가 거의 다 끝나가고 다윗이 피신의 이제 입장에서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다윗은 수년 동안의 이 피신과 그리고 목숨의 위협과 또 사울의 계략과 공격 속에서 많은 신앙의 눈금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인생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순간적으로 한 번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훈련의 과정, 인생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또 자신이 누군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다윗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 다윗이 참 그 신앙의 기복을 보면 어떤 때는 정말 누구 못지않게 믿음의 용사인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루아침에 갑자기 믿음 하나 없는, 믿지 않는 자보다도 훨씬 못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때도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다중인격인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어떤 때는 자신의 생각대로, 어떤 때는 또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뭐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근데 가만히 이 사무엘상 다윗의 이 행적을 살펴보니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게 나인 거예요. 제 신앙하고 닮아 있더라고요. 이 문자적으로 보니까 극적인 장면들에서 우리가 발췌해서 보다 보니까 조금 막 이렇게 변동하는 것 같지만, 실제 내 삶을 비춰보니까 나도 갈팡질팡하고 언제는 정말 모든 걸 하나님에 내어드릴 것 같은 은혜를 받은 적이 있지만, 때로는 정말 믿지 않는 자보다 못하는 고백을 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다윗을 보면서 오늘 말씀에서도 전에 그렇게 사울을 2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 맡기면서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았던 그 다윗과는 완전 또 사뭇 다르게 오늘은 자신의 생각대로 하는 다윗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요동치는 다윗의 인생과 신앙을 볼 때 이 시편의 고백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시편을 보면 굉장히 그 찬양의 고백이 굉장히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주님을 찬양하고 막 탄식하기도 하고 주 앞에 온전히 엎드리기도 하고. 근데 제가 이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시편의 고백을 왜 했는가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이게 이런 인생의 고초를 겪은 뒤에 시편을 쓰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이 마무리되고 시편의 고백을 쓰고, 또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시편을 쓰고, 이렇게 시편을 쓰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다윗이 많이 자신이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야, 내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했지? 이런 상황에 어떻게 이런 결정을 했지? 하나님을 따른다면서 어떻게 이런 언행을 했을까? 야, 주님을 다시 이 후회 속에 찬양하자. 이 부끄러움 앞에 주님을 다시 찬양하자 라면서 붓을 들지 않았을까? 읽다 보니까 그런 감흥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되돌아보면, 야, 내 신앙이 어떻게 이렇게 참 부끄러운 말을 했나 하는 적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행적과 이런 신앙의 굴곡을 보면서 나의 삶을 반추하고 또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의지로 살아가야 할지를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하지 않았던 그 다윗이 오늘은 또 이런 삶의 모습 속에서, 이 수많은 광야 속에서 이런 어려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있던 거처에서 좀 이스라엘에서 벗어나서, 사실 이스라엘의 대적이죠, 블레셋 지역에 들어가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처지를 옮긴 것이죠. 그러니까 한번 1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오늘 말씀에서 핵심적으로 주목해야 될 문장이 바로 첫 문장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오늘 1절에서 12절까지 문체를 보건대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했다거나 하나님께 물었다거나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했다는 언급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토록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사울을 치지 않겠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 주께 맡기겠다라는 고백을 했던 다윗이 오늘 말씀에서는 전혀 다른 입장으로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다시 말하면 자신의 어떤 생각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결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삶에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은 요새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시나요? 그래서 최근에 드는 생각, 아니 오늘 내가 집중하고 있는 생각들. 저도 참 제 성향의 단점이 어떤 거에 집중하고 이렇게 꽂힌다 그러죠. 어떤 거에 좀 관심이 생기면 다른 일을 돌아보지 않고 그것만 생각하는 아주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뭐에 꽂히지 않도록 늘 저를 단련하곤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삶의 태도와 관심과 집중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어떤 세속적인 생각을 하고 꽉 차 있는가, 아니면 영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묵상 속에서 삶의 방향과 결정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어떤 관심과 어떤 생각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기본적으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어떤 생각을 하든 그 모든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경건생활 잘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죠? 하루아침 일과를 큐티로 시작합니다. 그게 뭐죠? 말씀의 지식을 쌓으려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내 모든 생각 속에 말씀을 기초로 생각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수많은 생각 속에서 내 생각의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둘 수 있는 습관과 영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체력, 그러니까 말씀의 체력을 길러야 이 생각도 잘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자꾸 생각하려 하면 내 생각이 자꾸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설교 한 번에 자꾸 인생을 걸려고 하지 마십시오. 설교 한 번의 은혜로 모든 일들을 처리하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의 곳곳에 시간에 숨어있는 영적인 체력을 스스로 길러내시고 묵상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그렇죠?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내 안에 들어오는 게 뭐예요? 내 생각. 그래서 오늘 1절에 중요한 언급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게도 이런 침체가 온 거예요. 수많은 신앙의 굴곡과 광야 속에서 이 침체가 온 것이죠. 사실 이건 누구나 겪게 되고 누구나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도라고 신앙생활 하면서 침체가 왜 오지 않겠어요? 뭐 어려움과 슬럼프 이런 게 왜 오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뭐 신앙의 곡선이 이렇게 상승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그래프는 늘 그렇지 않습니다. 굴곡이 있기 마련이죠. 다윗도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다윗의 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시대도 여전히도 성도들은 침체와 어둠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유일하게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은 말씀의 기초로 다시 서는 것입니다. 이 길 외에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열고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집중하는 것, 그것이 긴 방황의 끝을 이겨낼 수 있는 힘입니다. 어쨌든 오늘 다윗도 이 수많은 이 신앙의 굴곡 속에서 영적인 피로함이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때 말씀을 붙드는 장면이 오늘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저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다윗의 영적인 공고함, 그때 자신의 생각대로 1절에 보니까 내린 결정이 뭐예요? 그 생각하기를,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고 힘들 것이 오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러한 어려움이 또 올 것 같으니까 아예 땅을 옮겨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들어가서 내가 피신하겠다. 그러니까 이 영역권이, 이 사울의 영역권은 이스라엘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을 아예 피해서 다른 왕 블레셋에 가서 망명을 해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6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이제 그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한번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이제 다윗이 벌써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이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 왕에게 이제 가게 됩니다. 블레셋 지역이죠. 근데 사실 이 지역으로 간 것은 처음 피신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죠.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말씀을 좀 더듬어 보건대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다윗이 잠깐 블레셋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자신이 그 사울을 피해서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그때 거기서 좀 자신을 받아줄 줄 알았는데 사울이 자신을 미워하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대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신을 죽이려 하니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하니까 블레셋에 가면 적의 적은 친구라고, 그렇죠? 그래서 받아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받아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는 사울에게 죽기 전에 먼저 여기서 죽겠다 생각해서 어떻게 하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합니다. 쫓겨나려고, 죽기 싫어서. 그래서 미친 척하며 지은 시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블레셋에 한번 갔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때 블레셋에 갔다가 미친 척하고 쫓겨나고 난 뒤에 그때 하나 깨닫게 되죠. 내가 이렇게 수치스럽게 미친 척하면서 사람에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대명제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게 미래의 일이 아니라요, 오늘 말씀을 기준하건대 과거의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과거의 그런 큰 깨달음을 얻고도 미친 척까지 하면서 빠져나온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블레셋에 의지하려 망명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대목을 읽어보건대 저의 삶,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다시는 이런 죄, 이건 하나님 앞에 정말 불순종하는 죄구나 깨닫고 나서도 다른 여타 상황에서 또 그 결정을 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도 역시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고백했지만 여전히 블레셋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을 의지하는 그 근거가 무엇이었어요? 1절에 보니까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신의 생각대로 결정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뜻밖에도 이번에는 다윗이 이제 아기스 왕을 찾아갔을 때 뜻밖의 환영을 받게 됩니다. 전에 첫 번째 블레셋을 찾아갔을 때랑은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2절을 읽었는데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스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르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3절이 보니까 아기스와 뭐 했다고 나와 있죠? 동거하였다. 여기서 동거하였다라는 표현은 그가 혜택을 주었다, 대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과 다르게 대접을 하고 혜택을 준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생각해서 결정해서 이 땅에 왔는데 심지어 환영까지 받아, 잘 됐어, 결과가 좋아, 그럼 나의 생각이 맞았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생각도 아주 잘 흘러가고 있어요. 심지어 4절에 결정적인 상황이 펼쳐집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블레셋 땅에 들어온 실제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어요? 사울의 쫓김을 좀 피해서 죽음을 면하고자. 근데 실제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했는데 사울마저 추적을 멈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산대로 딱딱 들어맞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과 묵상과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했는데 결과가 좋아,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결정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이행했느냐 이행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하지 결과가 좋냐 나쁘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들은 무조건 잘 됩니까? 무조건 부자가 되고 무조건 복된 일에 참여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때로는 내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있고, 고통을 수반해야 될 때가 있고, 헌신해야 될 때가 있고, 감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좋지 못하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이라면 내가 무릅쓰고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윗이 거꾸로 된 겁니다. 결과가 좋으니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그래서 그 결정대로 눌러 앉습니다. 이 망명한 그대로 이 블레셋 땅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는 죽게 생겼으니 주권이 다른 블레셋 땅에서 거하는 이 계산이 맞아 들어간 겁니다. 근데 아기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아기스는 그냥 생각 없이 다윗을 그래 내가 받아줄게 대접만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한번 오늘 끝절 27장 12절인데요 끝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아기스의 생각입니다. 같이요,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기스의 생각은요, 뭐 다윗을 잘 되기 위해서 섬겨주고 이런 게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이권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를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아기스도 사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아기스와 다를 거 없는 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도 정치적으로 내가 이 주권의 영토에서 벗어나서 여기 거해야겠다,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아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다윗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내가 다윗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내 편이 내 부하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그러니까 아기스의 이 육적인 생각하니라가 오늘 1절로 올라갔을 때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자녀와 전혀 다른 블레셋 땅의 왕, 그래서 성도로서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과 동일한 생각 속에서 자신의 이것, 정치적인 생각만 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이 생각이 왜 들어왔어요? 이 12절에 이 아기스의 생각처럼 다윗이 왜 이런 자신만의 생각으로 결정하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너무 많은 자신의 생각. 사실 다윗은 이전에 보면 2번씩이나 사울을 살려줍니다. 여러분,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을, 그것을 멈출 수 있는 길이 뭐였어요?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누가 봐도 죽일 수 있는 적절한 때입니다. 사람 모든 여론들도 지금 죽여야 된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린다. 피를 묻히지 않죠. 2번씩이나 그렇게 합니다. 대단한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근데 그렇게 했으면 사실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서 야 이젠 더 이상 사울이 다윗을 쫓지 않고 좀 자유해지고 해방되고 빨리 왕에 세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승전결이 있듯이 말이에요. 내가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멋진 모습을 보였으니 하나님도 그것에 응하는 것이죠. 야, 내가 이런 좋은 믿음의 선함을 보였으니 주님께서도 그렇게 좀 나를 좋게 선하게 해주시고,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예배 잘 지키고 신앙의 덕도 좀 쌓고 선한 말도 좀 많이 했으니 주님 내 인생 책임지겠지. 다윗도 그런 기대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2번씩이나 사울의 목숨을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름 선하게 이 도망의 이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사울은 여전히도 자신을 죽이려 하고 좀 자신의 왕권이 빨리 세워졌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다윗은 피신하는 도망자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이때 영적인 피로함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려고 고군분투하고 인내도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렸는데 여전히 바뀌지 않는 생활, 여전히 바뀌지 않는 삶과 세상 속에서 영적인 피로함이 오는 것이죠. 내가 도대체 이 신앙생활하는 게 어떤 덕이 있는 것인가? 전혀 세상은 변하지 않고 내 주변에 원수 같은 놈들이 내 신앙 지켜갔을 때 전혀 바뀌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 신앙인들은 큰 피로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신앙인의 자리를 지킬 때 나만 바보 되는 것 같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솔로몬이 이 시편과 또 전도서를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죠.
삶의 허무함, 그렇죠? 세상의 모순, 불확실성.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어떤 근거일까요? 솔로몬은 그때 시대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있을 수 없는 수많은 부를 가진 사람입니다. 모든 걸 가져봤고 모든 걸 해본 자입니다. 그 자가 말하기로 허무하다는 거예요. 삶이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불안하다는, 모순투성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개선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도들이 열심히 신앙을 지키면 세상이 좀 아름다워지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악해질 뿐입니다. 그래서 뭐가 깊어지죠? 세상은 악해짐이 깊어지고 성도들은 주를 갈망함이 깊어집니다. 자신이 죄성을,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강해집니다. 세상이 악해질수록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사상은 더욱더 깊어지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시대가 갈망해야 할 것은 세상을 불평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왜 개선되지 않는가? 나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달라지는 것이 없는가? 판단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것이 커지는, 은혜가 커진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악해지는 것, 이것은 사실 정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인자가 다시 올 때 오직 믿음을 보겠다. 우리는 이 약해지는 시대 속에서 오로지 주 앞에 믿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보상을 자꾸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보상은, 큰 보상은 단 하나죠.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믿음을 지켜가는 것은 의무이자 하나님의 자녀의 필수적인 태도와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피로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신앙 잘 지켜가는데 왜 세상 내 주변은 달라지지 않는가? 피로해하지 마십시오. 원래 세상은 악해져 갈 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신앙생활은 버틸 뿐이다라는 것이죠. 신앙은 버티기입니다. 뭐 아름다운 뭔가가 이루어지는 보상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려갑니다.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신앙의 버티기로서 경건생활과 주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피로감에 묶여 있을 때 다윗처럼 뭐가 옵니까? 1절에 보니까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야,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뭔가 좀 대책을 마련하자, 뭔가 생각해보자, 나의 어떤 지혜와 꾀를 더해보자 라고 방향이 바뀌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내가 생각하기 이전에 말씀의 기초로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붙들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각이 좀 바뀌죠?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과 아기스가 이런 대화를 합니다. 5절 한번, 본문 5절이요.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이제 다윗이 그 블레셋 지역에 눌러 앉아 있다가 600명과 다른 곳으로 좀 이동을 할 것을 이제 아기스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서로 불안할 겁니다. 아기스 왕도 사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금 사람이고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인데 언제 마음이 바뀌어서 자기를 칠지 모르지 않겠어요? 그리고 다윗도 사실 블레셋에 오긴 왔지만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대적 아닙니까? 언제 자신을 칠까 또 두려운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정치적으로 이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의 대적 관계를 생각하면서 이 마음의 불안함을 거처를 옮기는 것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다윗이 아기스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바라건대 지방 성읍 가운데 하나를 나에게 줘서 좀 내가 거처를 이동하게 해주십시오. 어찌 제가 왕하고 당신의 종이고 내가 부한데 어떻게 왕하고 이렇게 같이 살겠습니까? 거처를 좀 마련해 주십시오라고 지혜를 청합니다. 그래서 한 곳을 떼어줄 때 지방 성읍 어디를 떼어주죠?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기스가 허락을 합니다. 같이요, 시작.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시글락이라는 지방 성읍을 다윗과 600명의 사람들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시글락이라는 이 지역은요, 이미 유대가 사실 가졌었던 땅입니다. 지금은 블레셋에 속해 있지만 예전에 처음에 이스라엘 땅을 이제 영토를 거느려서 분파를 할 때, 그때 여호수아 때 이미 가졌던 땅이 바로 이 시글락 땅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 때 이후에 뭐 뺏겼든지 어쨌든지 이 블레셋이 가져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 땅을 지금 다윗에게 내어준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이 이스라엘이 왕권이 바뀌어서 다윗이 세워질 때 가장 중요한 업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다윗이 이 영토를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 이 업적을 피를 흘려 전쟁을 해서 블레셋으로부터 뺏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물쩍 어떻게 하다가 좀 갇히는 게, 왕이랑 갇히는 게 이제 좀 모양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좀 땅을 하루 떼어 주십시오 해서 요청해서 뭐 그냥 아기스도 허락해서 시글락이라는 땅을 내어 주었는데, 이 땅이 회복해야 할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왕권이 세워지기도 전에 피 하나 묻히지 않고 이스라엘의 땅을 회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계산이 다윗에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어느 땅이나 주든지 감지덕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망명객밖에 안 되는 다윗이 영적인 침체 속에서 자신의 생각대로 내린 상황 속에 하나님은 땅을 회복시키는 엄청난 계획까지 그를 통해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잘났든 못났든 영적인 침체이든지 영적으로 탁월하든지를 떠나서 하나님은 그를 선택했고 통해서 일하신다고 했으니 그 계획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침체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완전 낙심하지 말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한 계획과 세움의 방법들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늦추지 아니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영토를 회복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못났든 잘났든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다윗에게 피를 묻히지 않고 이 나라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스스로 나중에 이 장면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내 생각대로 자신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엄청난 계획들을 세워간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다윗이 시편을, 이 반절 이상을 다, 거의 다 시편을 다윗이 쓰잖아요. 그 반증은 신앙의 부끄러운 기억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다윗은 자신의 생각대로 했지만 그 뒤에서 움직이시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큰 역사와 강대국들이, 그리고 권력자, 실권자가 다윗을 죽이려 할지라도 아무리 방해해도 주의 사람에게는 방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뭐 어떻고, 그렇죠? 아무리 큰 힘이 나에게 작용되고 내가 낙심한다 할지라도 주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는 결코 넘어지지 않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특히 청년의 때는요, 다윗과 같은 이 청년의 때는요, 담대해야 합니다. 용감해야 합니다. 용기 있게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어떤 일이든지 고민하고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하십시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나는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어도 하나님에겐 실패가 없습니다. 나를 선택한 주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담대하게 청년의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하게 하십시오. 밀고 나아가는 것이죠. 다윗에게는 실력도 영성도 아직 갖춰져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의 편에 서서 일하실 때 은혜가 있고 기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시글락을 차지합니다. 다윗이 그 시글락을 차지하고 어떤 일을 하죠? 한번 8절을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요.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좀 신난 것 같아요. 막 땅도 받았겠다, 자기 뜻대로 됐겠다, 막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땅을 차지합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자기 생각대로 되고 땅도 차지하고 재물도 얻게 되죠. 그래서 이 블레셋 지역을 좀 갖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돌아와서 아기스에게 뭐라고 보고를 하죠?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10절을 보니까 이러이러한 지역의 사람들을 내가 쳤습니다. 이게 어디죠? 유대 지역입니다. 사실 이거 여기 쳤나? 이거 앞에 8절에 보니까 누구를 쳤죠?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고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 그러니까 달라요. 그러니까 블레셋 지역의 영토 지역을 쳐놓고 아기스에게 가서는 유다 지역을 쳤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아기스는 아직 의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얘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긴 한데 정말 내 부하로 내 편에 설 수 있을 것인가? 그 심리를 잘 알았던 이 다윗이 굉장히 지혜롭긴 합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을 쳤다고 살짝 거짓말을 합니다. 그럼 이제 아기스는 안심할 거 아니에요. 야, 자기 동족을 칠 정도면 진짜 내 밑에 들어온 게 맞겠구나 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기스가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마지막 절 12절이요.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기스가 그렇게 생각했죠. 아, 정치적으로 다윗이 내 편이 됐구나. 거짓말 한 것도 모른 것 같아요. 그렇죠? 자신의 어떤 동족과 정쟁하여서 죽일 정도면 야, 내 사람이 되었구나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거짓말과 자신의 생각대로 한 것이 덫이 되어서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 펼쳐져요. 28절 바로 뒷절이죠. 28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8장 1절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희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상황이 마침 갑자기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됐다. 야, 다윗 너 이스라엘 영토에서 좀 전쟁을 한 또 경험이 있지. 같이 가서 우리 이스라엘을 좀 쳐 부수자. 얼마나 당황했어요. 뻥인데, 거짓말인데 이스라엘 친 거 거짓말인데 진짜 이스라엘 쳐야 될 상황이 와서 아기스가 같이 가자고 하는 거죠. 그럼 이거 어찌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그 거짓말이 나중에 나에게 덫이 돼서 완전히 더 당황스러운 상황이 옵니다. 거짓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죠. 이제 얼마나 자신의 생각대로 했는데 거짓도 서슴지 않죠. 당황스러운 상황이 와요. 근데 이때 이 아기스의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뒤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이스라엘 곁에 있던 사람 아닙니까? 다윗이. 데리고 가지 맙시다. 무슨 일이 날 줄 압니까? 불안합니다. 그래서 실제 데리고 가지 않아요. 다윗이 출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전투에 가서 누가 죽죠? 사울과 사울의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근데 그때도 역시 다윗이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피를 묻히지 않습니다. 모든 여건과 상황이 다윗의 생각대로 했지만 그대로 되지 않았던 모습을 봐요. 다 누구의 움직임입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다윗이 자기 뜻대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끝까지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힘으로 일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켜준 나라로 다윗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대로 됐으면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데 동참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물리적으로 다윗이 사울을 죽여서 세운 나라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의가 누구로 돌아와요? 다윗에게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다윗의 물리적인 힘을 철저히 막으시고, 그럼 또 뭐예요? 사울과 같은 나라 또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힘으로 세운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주권 속에서 세밀하게 계획하셔서 이 정치적인 싸움 같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하나님이 선사해 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군분투하며 인생과 신앙을 살아가는 속에서 자꾸 내 실력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주께 내어드리십시오. 그래서 내 실력으로 세운 나라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저 받는 나라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도 받으시고 계획도 하나님께 받으시고 일처리도 하나님께 받아서 세우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할 때 그 속에서 내 생각대로 했을 때 하나님의 주권은 떠나가는 것이죠. 주를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도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일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비워내고 내어드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당장 급하게 내가 처리해야 될 것 같은 일도 일단 기도하십시오. 일단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상황에 무엇을 원하시나, 천천히 가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갔을 때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의 다윗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계획되어진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께 내어드리는 습관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세워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